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시편 46편은요, 두려운 싸움이나 적군의 포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히 이 시편 46편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피할 성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그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지은 찬송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송을 지을 때 배경이 되었던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라고 해요. 1절부터 11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이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단락들을 구분하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그러나 결론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1절부터 3절은요, 땅이 다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두렵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민족이 분노하고 침노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두렵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심판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두렵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1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결코 뚫리지 않는 방어도구라는 의미를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요새로, 반석으로, 피난처로, 성으로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도시들이 주로 방어가 편리한 높은 지대에 세워졌고 높은 성벽으로 그리고 두껍게 지어졌죠. 하지만 세상의 방어벽은 반드시 뚫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뚫리지 않는 피난처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성들 중에 요새 중에 요새로 소문났던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때 일입니다.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요,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진격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지역의 남유다의 다른 웬만한 성들은 이미 다 정복이 되었고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그냥 뺑 둘러싸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성을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이 성이 우리에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전략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아주 천연 요새였어요. 아무리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도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요, 광야 40년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정복 전쟁을 해나가잖아요. 땅을 점령해 가는데요, 웬만한 곳들은 다 점령했는데 가나안 지역의 한 중앙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끝까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다윗이, 우리가 천재적인 아주 군사 전략가라고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 시대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돼요. 그토록 예루살렘 성은 군대 힘만 가지고서는 점령하기 어려운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피난처 중에 피난처였죠. 그런데 그 요새, 아주 잘 지어진 피난처인 예루살렘 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높이 있으니까 뭐를 얻기가 어려웠을까요? 식수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천도 없고 강도 없으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사게 장군의 전략은 그건 거예요. 뺑 둘러싸서 우리가 올라가서 점령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기다리면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거나 손들고 항복하고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었죠. 특히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건기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대. 그런데 여러분, 이 랍사게 장군의 전략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곧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서 물을 얻으려면 기혼샘이라는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물을 끌고 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그 기혼샘으로부터 더 안쪽으로 지하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 즉 그 터널을, 그 실로암 못으로 연결된 그 터널을 히스기야가 만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불렸고, 유사시에는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되는 기온샘의 그 입구를 적군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잘 숨겨놓기만 하면 웬만큼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을 수 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수많은 적군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것은 바로 그 생명수와 같은 기온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실로암에 고여든 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도 그렇게 굳게 믿을 만한 건 못 된 거예요. 발견이 안 되니까 다행인 거지, 그게 적군에 발견되거나 통로가 막혀버리면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죠. 사람이 지혜는 짜낼 수 있고, 그리고 성 안에 고여든 실로암 못에 물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물줄기가 막히면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수, 그 실로암 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실로암 못이 있어서가 물론 유익이 되고 믿을 만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성중에 실로암 못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고, 성중에 싸움 잘하는 군사나 전략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 편이신 분, 그분이 성중에 계시니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지난 4일간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달라스에서 열려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3년 만에 미 전역에서 모인 목사님들 오랜만에 뵙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어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뵙는 분이셨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팬데믹 기간에 한국에 계셨던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팬데믹 기간이라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사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한국에 계셨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점점 기억을 이렇게 잃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겪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우여곡절을 나눠주셨는데 이 치매가 엄청 무서운 병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 돌아가실 때 이제 치매가 심각하게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치매가 점점 깊어지면 점점 기억을 잊어버리다가 나중에는 배우자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까지 못 알아보냐면요. 이제 음식물을 씹는 법도 잊어버리고 또 물을 삼키는 것도 잊어버려서 옆에서 물을 삼키게 하고 때가 되면 씹어서 삼키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이 혼자 계시면 아주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께서 치매가 점점 깊어지셔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나중에 못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떨 땐 자녀들을 알아보셨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눈빛이 탁 멈추시고는 누군가 싶은 눈빛으로 자기를 또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 얼굴도 잊어먹고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자.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 얼굴도 자식 얼굴도 잊어버리는 상황인데요. 기도하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는 잊어버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피난처처럼 붙들어야 될 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붙들고 내 마음의 성에 모셔야 될 분.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나도 살고 내가 기억은 못해도 내 손길은 미치지 못해도 남편이고 배우자고 자녀들도 다 사는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익숙히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면 끝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전사님께서 광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뒤에 그 책 사는 부스가 하나 설치됐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책을 내신 분이 계신데 광야를 읽다. 이게 첫 번째 권이고 두 번째는 광야를 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에 거하다. 이 세 가지 시리즈 세 개를 쓰신 분이거든요. 광야를 읽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통령의 서재라는 거기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 그 책들 저도 읽어봤는데 쭉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나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가나안을 산다는 게 뭔가, 가나안에 들어가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가나안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살기 시작한다. 지리적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성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면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 뺑뺑 돌면서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나는 오늘 왜 일어났나? 나는 1년을 또 한 달을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워도 광야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중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러면 거기서 가나안이 경험되고 가나안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생수보다 다윗 같은 장수보다 언제든지 항상 의지하고 기억하며 우리 삶에 우리 성중에 모셔야 될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모셨으니 비록 내 삶은 이런 일 저런 일 또 세상이 요동치는 것 따라서 놀랄 일도 비록 있지만 내 삶은 주님을 성중에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 일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제 삶이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저기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마치 무너질 것처럼 그렇습니다. 대항과 같은 파도들이 산같이 일어나서 나를 뒤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은 주님을 내 마음의 성중에 모시는 거군요.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길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군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의 성중에 주님을 모셨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태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은 인생의 지면이 덜덜덜 떨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의 엄습함을 경험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능력 있으신 밝게 빛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성중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중에 모셔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떼고 믿음의 손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